예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예, 근데 기도하면 겸손해지지 마시고 네 합니다. 네 할 게 있습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성탄 주일, 벌써 11월 다 갔네요. 다 갔는데 예수님이 초림을 기념하는 게 성탄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며 주권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말이죠, 탄생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유대인들,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관, 사두개파, 레위인들의 지도자, 또 누가 있나요? 그 각종 족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그 시대에 종교,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는 거.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 왕이 있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왕이 실제 통치하는 나라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든다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이런 데 다 왕이 다스려요. 제가 여러분 왕 못 만나보셨죠? 그죠? 우리나라 왕이 없으니까. 난 왕을 만나봤잖아. 예. 왕을 만나보고 왕이 주는 밥도 먹어봤다니까. 어느 왕이냐? 아랍에미레이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고 UAE, 그 왕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멀리서 봤어요. 행사 때 멀리서 보고 UAE의 왕을 만났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제, 다음에 왕이 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세자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의 왕제도는 그 가장 가까운 동생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 왕 될 사람이 다 죽으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그 왕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왕이 돌아가셨어, 형이. 지금은 왕이야. 지금은 그 사람이 왕인데, 아주 유명한 왕이고, 한국 좋아해요, 그분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나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KTX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전용 KTX가 있거든요.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대통령 전용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딱 태워가지고 부산 왕복 찍고 막 그런 걸 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좋게,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거든. 예. 원자력 발전소 팔아야 되고, 결국 그분이 이제 사인을 했죠. 근데 왕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왕 만나기 전에 한 교육을 한참 받아야 돼. 왕족을 만나는 에티켓. 그래서 왕실의 그 의전 담당관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은 손 꽉 잡지 말고,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꼬치꼬치 말대꾸하지 말고, 이렇게 악수할 때는 살짝 경의도 표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왕 만나는 게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도 막 욕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막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잡혀가는 사람. 그런데 그냥 뭐가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왕이 딱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손을 이렇게 딱 꽉 쥐면 안 돼. 그냥 살짝만 줘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쎄하게 와, 이렇게. 이놈은 왕이구나. 진짜 왕 같은 그 위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인 거야, 걔는. 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폐하 왕이시여 하니까 진짜 지가 만왕의 왕인 줄 알아. 예? 그 나라에서는 왕 맞죠. 여러분, 그리고 저 영국 같은 데는 실권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치는 수상해하고 그래도 그냥 권력은 없지만 왕족을 유지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세금 내갖고. 그 평상시에는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갖고 왕족을 저렇게 잘 살게 하냐, 막 이렇게 막 불만이 많어,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왕실에 왕자든 공주든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온 나라가 다 기뻐해. 온 나라가. 그냥 그 태어난 왕이 되려면은 이 왕실, 로열 패밀리 중에 여러분 그 왕이 될 그 권력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는 전혀 왕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냥. 그런데도 그 공주 하나 탁 태어나면은 세상에 얼굴 딱 비칠 때 그 온 언론들이 다 와갖고 그냥 그 공주 왕자 사진 찍어서 전 세계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힘없는 왕실에 이 공주나 왕자가 태어날 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는데, 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 시대에 막 구약 성경 율법 달달달 외우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거 몰랐어. 누가 알았냐? 저기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알 수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야, 저거 메시아가 오는 거다. 그들이 구약 사상을 갖고 있었던 얘기죠. 그걸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막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왕이 저기 있는데 또 무슨 왕이 있냐 막 이러니까 그냥 막 발칵 뒤집혔어요. 또 누가 알았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 늦은 밤에, 지금 이렇게 깜깜한 밤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시간의 근무수당 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 초과 근무하던 목동들이 알았어요. 초과 근무하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대에 잘난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탁 왔는데 대통령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몰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요즘 뭐 거의 왕노릇 하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은 아무도 몰랐지만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딱 보면 알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것, 심판주의 재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언제 그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의 삶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한 그 순간순간을 막 마가복음은요, 사도 마가는 붓을 탁 들고 그 파피루스 양피지를 쫙 펴놓고 막 숨가쁘게 적어나갑니다. 예수님이 거의 쉬지도 않아. 마가복음에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설교하시고 가는 데마다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잠깐 쉰데도 막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또 이루고, 그냥 새우잠 잠깐 한두 시간 붙이고 또 새벽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 예수님의 체력도 무지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속성을,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희로애락을, 즐겁고 기쁘고 피곤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숨가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16장 안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막 축약해서 늘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숨가쁘게 막 정신없이 그 화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치열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 39절은 예수님이 그 치열한 사역 현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걸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나 그제나 실제 왔는데도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는,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메시아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엄청난 이 정치적 파워, 폴리티컬 파워, 밀리터리 파워, 이거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군대를 일거에 팍 그냥 박살을 내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 마치 그들의 역사 속에 계시되어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삶의 환경과는, 그 사역의 양상과는 기대치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당신의 그 감출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35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치열한 사역 현장을 통해서 날마다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즐겨 하셨던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물어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열한 사역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35절 다 함께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보통 우리 새벽 예배 5시 30분에 하는데요,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때 당연히 해가 안 떠 있죠. 이제 겨울 동계철이니까. 그런데 그 새벽 시간 전에, 그러니까 뭐 한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다. 새벽 한 4시경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시, 4시경. 3시경, 4시경에 예수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는 이제 인기척이 없는, 물론 이 새벽 동트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겠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얘기죠. 이 그 성경 원전을 찾아보면 이것을 광야로 표현하고, 광야.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기도 시간,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가 확보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벽 해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럼 지난 간밤에, 자 이제 퀴즈. 지난 간밤에 예수님은 저녁만 잡수시고 초저녁에 일찍 주무셨다. 1번. 아니면 이것저것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잠깐 주무시고 또 일어나셨다. 여러분 둘 중에 50%의 높은 확률이니까 뭐 아무거나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자, 1번, 2번 시작. 2번? 이제 실로폰 갖고 딩동당 해야 돼. 2번입니다. 2번. 예수님이 그 전날 초저녁에 일찍 주무셔가지고, 일찍 주무셔. 물론 이제 일찍 한번 잠을 착 주무셔갖고 피로를 한번 쫙 털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새벽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로 그 전날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 어디 보면 나올까요? 그렇죠. 32, 33, 34절을 보면은 나오시겠죠. 자, 1장 32절부터 우리 스크린을,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그러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일과가 끝났죠. 보통 이제 해질 때 퇴근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시간관념 속에서는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지만 저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 몰려들었어요. 해 떨어지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럼 낮에는 그럼 노셨나? 그거 알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또 읽어보면 되죠. 앞에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하셨고 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도들이 다 앉아 있고 혼자 서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뭐 설교를 잘하는 설교도 못하던 설교도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예? 정말 저는 참 매주 설교를 뭐 일주일에도 많이 하지만 할 때마다 참 이거 신기하다 생각해요. 이게 설교는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못해더라도 열심히 하자. 그게 저의 가치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자. 시작. 그러면 잘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막 대적자들하고 논쟁하시고 가는 데마다 병자 고치시고 해 떨어지면 쉬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해가 저무니까 또 동네 모든 병자들이 다 모였어. 예수님 이제 베드로 집에서 잠깐 좀 쉬셔야 되는데 쉴 시간도 없어 이 양반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심란한 사람들이 잔뜩 왔어요. 막 그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동네가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예수님이 나 오늘 일과 끝났어. 응? 문 닫았어. 은행에 뭐 이렇게 일과 끝나면 문 탁 닫고 마감하고 퇴근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병원에도 몇 시까지 가면 되면 물어보면은 몇 시까지 꼭 와갖고 마감해야지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사역 끝났고 오늘 쉬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34절 예수님께서 그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아마 이 집회를 또 야간 집회를 하느냐고 몸이 굉장히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어떨 때 주일에 하루에 5번, 6번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교회가 집이니까. 그러면 다 돌아가면 한 10시, 밤 10시쯤 되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깔아줘요. 너무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세팅할 때까지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뭐 배터리 다 방전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하잖아요. 충전 탁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또 쓸 수 있도록 급속 충전 탁 해가지고 또 100% 충전 탁 되면 또 쓰듯이 우리 인생도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에너제틱하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하루 종일 일하셨고 밤에도 일하셨고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새벽 미명 전에는 잠깐 쉬셨던 것 같아. 잠깐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늦은 밤에 집회가 끝나고 다 고나게 제자들 다 잠이 떨어져 자고 있는데 혼자 예수님 딱 일어나셔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예배 오는 게 1번 쉽다 2번 어렵다. 시작. 쉽다. 할렐루야. 근데 참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보통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목회를 하니까 매일 새벽 5시 전에 일어나는 거지 목회 안 하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시간에 또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나가셨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경주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게 시스템이 움직여. 통제가 안 돼. 예? 기도 안 하면 남편도 말 더럽게 안 듣고 와이프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애들은 막 징글징글하게 왼수가 돼. 그러나 내 마음에 꼭 안 맞더라도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남편도 도우시고 내 아내는 특별히 더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학교 나가서는 또 못된 친구 근처에도 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 가서 당당하게 최고 경영자적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세종명성교회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제 막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고 있는데 세종에서 늦게 세워진 교회지만 가장 유력하고 명성 있는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찾아와 복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100세까지 무병장수할지어다.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자, 다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아, 그게 삼위일체잖아,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령이야. 기도 안 해도 죄가 없어, 하나님이라. 기도 안 해도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응? 저도 목회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세상 일도 좀 해봤는데 세상 일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내 잘난 못에 그냥 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가끔 후회돼요. 아, 그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겠다. 목회는요, 절대 이게 목사 마음대로 움직여 작동이 되질 않아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절대로 목회가 막 운영이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주권대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게을르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목회할 수 1번 있다 없다. 근데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목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2025년 지켜주셨는데 2020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하는 분들 들어서나 나가서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분 자체가 성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3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6절 볼까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새벽 동트기도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겠어? 저기 늘 가시는데 기도하는데 가셨겠지.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벌써 그냥 새벽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을러 살지 않으셨어. 그죠? 정말 열심히 제가 이 본문을 다시 꺼내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로가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피로도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막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 돈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급히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충전되는 것도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계를 다 썼어. 그럼 다음에 기계를 가동할 때 그것이 즉시로 또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차에다가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또 배터리는 충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를 공급해 줘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전 젊다고 믿습니다만 지금보다 좀 한 15년 젊었을 때 40대 초반만 해도 제가 밤을 막 뻐떡뻐떡 샜어요. 예? 일하느냐고. 노래방에서 노느냐고 밤샌 게 아니고 하던 일을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하다가 숱하게 밤을 샜는데 요즘에는 못하겠어. 밤을 샐 일이 지금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나는 오늘 이게 제 집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은 안 올지도 몰라. 사무실에서 계속 있다가 새벽 예배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찾지 말고 일찍 주무셔. 그러는데 1시 되고 막 2시 되면 제 몸이 못 견뎌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잠깐 자야죠. 저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사니까 이 본문이 남 얘기같이 들리지가 않아. 물론 제가 어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살아가는 삶의 양상. 여러분 세상에서 고나더라도 영적으로 빨리빨리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이게 능력이요.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그냥 뭐 영적으로도 인간이 찾아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리셋, 리커버리, 회복되는 그것이 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그거 가슴에 많이 뽑아야 그 하나도 뭐 피가 되지도 않고 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털어버리시고 회복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목적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까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께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는 곳곳마다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뭐 전문 전도사님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 할 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밤에 9시에 누굴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전도하려고 좀 누구 좀 오라고 그랬어요. 예, 저의 전도 대상자인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가 뭐 창조적으로 신앙생활을 뭐 디자인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한국에 좀 행사가 있어서 오셨어요. 이분이 책 한 권 써갖고 무지하게 유명해졌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여러분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그때 당시 그냥 웬만한 기독교인들 아마 거의 2명 중에 1명은 샀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목적이 있다. 다 함께 목적이 있다. 교회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저를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땅 세종시 방곡동 사생활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전도,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다 함께 기도와 전도, 이 두 축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론 음식 잘 잡수셔야죠. 잘 잡수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요.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거룩한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하여 복을 얻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